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버전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블로그를 남긴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죽은 후에 이름을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블로그를 남기실 것입니까? 아무리 노벨상을 받고 세상에 이름을 남겼다 할지라도 박사나 농부나 인생의 결론은 똑같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블로그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맛집 사진을 올리고 여행 간 사진을 아무리 화려하게 올릴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블로그도 끝입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남겨야 우리는 잘 살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느냐, 그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인생의 결말은 무엇이 남을 것인가?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의 마지막을 영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도 성경에서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책인 마지막에도 또한 영생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나 성경의 마지막에서 영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남겨져야 될 것이 어떤 세상의 명성도 아니고 블로그도 아니고 마지막 영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아니라도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사모합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진시황, 그 중국을 통일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던 그 진시황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평생에 불로터를 찾으러 다니는 것에 집착을 했습니다. 늙지 않는 그런 식물, 그런 것을 찾아서 평생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것을 찾아내라고 닥달을 하였고 그것을 받지 못하여서 안달이 났던 것입니다. 그도 그만큼 영생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도 영생입니다. 우리가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신경에서 나는 몸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은 도대체 어떤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 영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체험했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들어보면 그 어느 것도 성경에 근거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으로 자기가 바라던 천국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느낌이나 그냥 자기의 경험으로 이것이 천국이라고 하고 성도들은 그 말에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영생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 1장에서 새 땅과 새 하늘이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연계가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고 파괴되어 있는지 우리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지진과 정말 그 더위와 추위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히 사는 세상에서 이 자연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입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과 하늘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곳에서 몸이 다시 부활을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죽으면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몸은 가장 아름다운 실질적인 이 육체를 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마치 유령이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영으로만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는 말처럼 천국에서 우리의 몸은 새 몸을 입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생의 본질과 핵심은 아닙니다. 3절에서 보면은 보라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보라, 성경에서 보라 하는 그 말이 나올 때는 생각을 환기시킬 때 이렇게 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몸이 영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여기 3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라는 것을 3번이나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데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1초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와 어둠이 완전하게 제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천국은 그러면 너무나 재미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정말 찬양하고 그렇다면 천국이 무슨 재미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늘 만족, 기쁨과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에 더 이상 실증이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지만 천국에서는 실증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천국이 하나님께 예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 실질적인 몸을 입고 사람들과 함께 지금처럼 살아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은 비록 변했을지라도 정말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함께 할 때 그 즐거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할 때 그 즐거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기쁜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채우시니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랑을 발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시니까 외로움이 없이 그저 다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정말 그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친히 살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이별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천국에서는 이제 그들과 이별이 없이 또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천국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서 그냥 우리가 사는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즐겁고 만족하는 곳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영생의 복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그 천국의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임재를 이곳에서 맛보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이 어느 갈망보다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진시 황제처럼 세상에서 정말 그 놓치지 못할 것을 그렇게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함께 계실 때 주시는 그 감사와 만족과 기쁨과 정말 그런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갈망하면서 그 사시는 영생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요즘은 강박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불안할수록 사람은 자기가 완전해질 때 그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다 알아야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해야지 두렵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강박 증세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과 정말 공포를 느끼는 불안 장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완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사랑이야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변합니다. 이 친구만 있으면 되겠다 하는 친구가 변합니다. 그리고 내가 젊기 때문에 의지하고 있던 힘도 변합니다. 모든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라고 붙잡는 것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큰 좌절과 상처를 받습니다.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젊음에도 마음을 둘 수가 없고 친구에게도 마음을 둘 수가 없고 물질에게도 마음을 둘 수가 없고 사람에게도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늘 결론은 허무이고 울음이고 상처이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입니다. 천국에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 처음 것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사망으로 정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프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나갔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저기 신약의 원어는 제거되었다. 다 떠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삽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애통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픈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죄로 인하여서 받는 결과들이 완전히 다 제거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방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찬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까지도 그곳에서는 닦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위로가 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곳이 영생인 것입니다. 찬송가 우리가 495장인가 내 영혼이 은총받아 중한죄짐 벗고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어디나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늘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머리 붙일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잠을 청해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모든 것이 부족하였지만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정말 애통할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앉아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어떤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영생을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영생을 받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영생을 받기를 원하지만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못에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6절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인생의 주관자이고 인생을 심판하는 자이고 인생에 필요한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그래서 내가 그 생명수 샘물을 줄 수 있는 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 다른 자가 아니라 목마른 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8절에서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자들의 그 행위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여러분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점집에 참 자주 갔었습니다. 토종 비디오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거짓말이야. 선의의 거짓말이야 하면서 밥 먹듯이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런 우리는 다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져도 부족함이 없는, 할 말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고 생명 샘물을 우리가 원한다면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고 이제는 두려워 떨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영생을 정말 갖기 위해서는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서 천국의 소망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받은 자는 매일 살면서 또 매일 죽어가는 인생 속에서 매일 다시 부활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죄의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릴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에 끊임없이 끌려다닐 것이고 두려움과 불안에 끊임없이 끌려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으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죽을 것 같을 때마다 다시 살아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갈 때 우리는 갑자기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덕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덕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5절이 네, 15절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만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무엇으로 세웠는가에, 어떤 재질로 살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영생에 들어가는,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일 아래 그 공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영생에서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에 있는데 오늘 이게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덕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덕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냥 불 속에서 겨우 끝을 낸 그런 장작과 같이 겨우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은 약속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질이 영생에서의 질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영광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저 부끄러운 구원, 다 끄슬린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의 소망으로 이기면서 나가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상으로 주시겠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아까 우리가 읽은 그 4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끌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 다 거슬려서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정말 금과 같은 영광이 있는 구원이 되도록 은과 같은 영광이 있는 구원이 되도록 우리가 천국의 법칙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영생 위에 더한 영광을 더딥혀 주실 것입니다. 이제 언어를 천국의 언어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언어가 아니라 사랑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여러분이 이 땅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과는 다른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더러운 말들을 많이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의 언어를 풀어내는 자입니다. 세상을 얼마나 쟁취하려고 온갖 더러운 일들을 많이 행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그런 정말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정신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태아는 10달 뱃속의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뱃속에 있습니다. 10달 후에 자기가 태어날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10달이 되면 태아는 이 새로운 세상에 이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영생,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을 상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곳에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이 진짜가 아니라 그곳이 진짜인 것입니다. 태아가 엄마의 자궁이 전부가 아니었고 그것이 진짜 인생이 아니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진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아가 엄마의 자궁에 있을 때는 단지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이고 생명의 씨앗이 자라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서 생명의 씨앗을 심고 그것을 키우는 곳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가난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도 살기가 힘들었을 때는 천국에 대한 설교가 참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천국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천국에 대한 찬양이 너무나도 많이 불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정말 그 아픈 것도 없는 그런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행복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복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시 황제가 불로초에 늙지 않는 그 식물에 집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황제로서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좌지우지하고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그토록 갈망하고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시 황제는 49세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할 수 있으면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계시, 계시록 16장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구석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땅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옷으로 날마다 입고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의지해서 사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이 땅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이 좀 부족합니까?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치유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끌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이 아픈 것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남들처럼 블로그에다가 멋진 사진을 올리지 못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천국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갈망하면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블로그에 많은 사진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름다운 사진을 많이 남겨둘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진정한 복의 결론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아무도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고 내일이라도 이 세상이 없어질 수 있고 내일이라도 내 인생의 결론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보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보라, 너의 인생의 결말이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 옷을 깨끗하게 하는 자, 예수님의 보혈을 입고 있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 우리가 이번에 정말 얼마나 20주 동안 지금 나누는데 그 사도신경의 마지막 내용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내용도 영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결론 낼 수 있다면 영생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내 슬픔이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갖다 줘도 지옥으로 바꿉니다. 늘 불평하고 늘 만족이 없고 늘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옥을 갖다 줘도 이 땅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연어와 같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생을 정말 누리면서 또 우리의 가정에 그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의 교회 영생을 누리면서 그 영광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